아라비아의 한 어느 보석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유럽을 여행하는 가운데 루비를 보게 되었는데 아주 큰 루비, 일생일대에 보지 못할 만한 큰 루비를 발견했어요. 이것을 사다가 보관했다 잘 팔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큰 돈을 주고 큰 루비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흐뭇한 마음을 안고 루비를 펼쳐보면서 감상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웬걸요? 그 루비의 밑에 아랫부분 가운데 흠집이 좀 난 거예요. 큰 것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고 잘 살펴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 낭패구나 라고 하고 있었을 때 아내가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더니 나에게 일주일 정도만 맡겨서 기회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보석상의 아내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선뜻 그 보석 루비를 내어주었죠. 아내는 그것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조각가한테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각가가 그 흠집 바로 아랫부분에 아름다운 장미를 그리게 되죠. 흠집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남편 보석상에게 건네주게 됐더니 남편도 흡족했어요. 그리고 고객들마다 올 때에 그 보석을 보더니 참 장미 문양에 있는 이 루비는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탄들 하면서 어느 부잣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큰 돈을 주고 처음에 구입했던 것보다 2배, 3배 더 값지게 그 보석을 판매할 수 있었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교훈을 얻을 건 얻어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흠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정말 이런 것이 흠이다 라고 하는 연약한 우리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손에 붙잡으시고 조각해 주시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인생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약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있는 장점은 좋은 쪽으로 활용될 것처럼 생각이 들고 약점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쳐서 내 인생이 약점 때문에 큰일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장점은 잘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게 됐을 때 인생이 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점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잘 살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자칫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나오는데 압살롬은 미모가 굉장히 괜찮은 남성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머리털이 그렇게 싱싱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멋져가지고 상투를 한번 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멋지다라고 할 정도 본인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걸 보는 이들로 하여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머리카락 상투를 지녔던 인물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나중에 잘났던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함이 충만하게 돼가지고 아버지 왕위 자리까지 넘겨보기를 시작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결국은 다윗이 울면서 유대강으로 나가지만 다시금 장군들을 규합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할 때에 그 다윗의 장수수하에 있었던 요압이 압살롬을 발견해서 추격합니다. 추격하는데 말 타고 막 도망가다가 이 압살롬이 그만 상수리 나무까지에 그렇게 자기가 늘 언제가 좋게 생각했던 상투가 걸리는 거예요. 말은 먼저 가고 공중에 가지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만 대롱대롱 그렇게 달려 있는 것이죠. 요압이 그를 찌르매 그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아꼈던 자랑스러워했던 상투가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쪽으로 작용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말이 오가다가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내 재물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 주어라 라고 할 때 그 청년은 부자였으므로 재물을 나눠주기는 싫었던 것이에요. 결국은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떠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결국은 지옥 백성으로 끝난 거죠. 무엇 때문에요? 많은 재물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은 것은 장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자칫 잘못될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으로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점을 착할 활용만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이 이 약점을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에웃이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에웃은 핸디캡이 많았던 인물인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인생의 큰 승리를 일궈냅니다. 우리들도 어떤 핸디캡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나 가난한 게 문제일 수가 있고, 학력이 모자란 게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질병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이 있죠. 하나님, 정말 이 질병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물질 문제를 놓고 내가 정말 물질만 많으면 마음대로 헌신할 텐데 이 가난의 문제, 이것이 헌신을 가로막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약점 자체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이 약점에 대한 잘못된 태도, 부정적인 관점,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 약점 때문에 인생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면서 인생을 열심히 살지 못하는 그런 태도, 약점을 바라보게 되는 그 태도가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에웃은 약점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기의 겸손함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나를 이렇게 비록 약하니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믿음적으로 작용하게 됐을 때 오히려 에웃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경우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했던 이 에웃은 어떤 인물입니까? 에웃은 사사였어요. 사사는 당시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죽고 난 이후 가운데 그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사울의 초대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약 한 350년간을 사사 시대라고 하죠. 사사는 실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지녔지만 실은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전쟁이 나면 나라를 구하게 됐던 인물이 바로 사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그들을 징계해요. 징계를 받다 보면 힘드니까 주 앞에 회개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구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죠. 이런 것이 사이클로 사사기 성경을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줬으면 평온한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또 우상숭배하면서 재범죄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간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성경본에 있었던 이 에웃의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에웃은 어떤 인물이었고, 그리고 에웃의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에웃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되죠? 징계. 대체적으로 징계할 때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이 당시에 에웃 때는 누구였는가? 모압 나라였어요. 모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했죠. 바로 이 구원하게 됐을 때는 사사를 세우는데, 사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격에 속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에웃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에웃을 사사로 세웠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겠어요. 15절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에웃을 수식하고 있는 수식어를 보면 왼손잡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 단어를. 근데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에 잘 듣게 되는 번역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원래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에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큰 장애가 있어서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에웃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사사가 된 것이에요. 그런 장애인이. 이게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 사람이 큰 일을 행해가지고 모압을 굴복시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30절을 보시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 엄청 큰 일을 했어요. 누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에웃이 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점투성이었던 에웃이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 에웃이 믿음에 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기 약점을 절대 비관하지 아니하고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 에웃이 승리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데 이런 지혜예요. 16절에 보세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라고 되어 있죠. 에훗이 하나님께 준 지혜를 따라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왕을 접견하러 갈 때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지도자로 있었으니까 조공을 바치는 자들과 함께 와서 바칠 곡식들 다 바쳤겠죠. 더 좋은 물건도 바쳤겠죠. 그리고 나서 왕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하를 좀 물려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왕한테 할 이야기 있다고. 그러니까 왕을 만나게 됐을 때는 혹시라도 이제 자객처럼 왕을 해야만 안 되니까 다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오른손 장애가 있으니까 왼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할 때 왼손에서 뽑아봤자 칼을 뽑는 것이 왼쪽 다리에 보통 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칼을 차는데 보니까 왼쪽 다리를 수색을 했겠죠. 그러니까 칼이 안 나오잖아요. 무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어디에 찼는가? 오른쪽 허벅지에 찼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른쪽 허벅지에 차면 칼 빼기 힘들잖아요.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이 아니고 실은 안쪽에 찬 거예요. 그럼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있는 칼을 빼기가 쉬운데 그것은 한 규빗이었다고 설명되어 있죠. 한 규빗은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끝까지 약 한 45cm 정도 되는 것이 한 규빗입니다. 성경에 볼 때 이 규빗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말하자면 손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45cm 정도, 50cm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그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된 길이의 칼을 양쪽에 날이 설 정도로 갈아가지고 허벅지 안쪽에 오른쪽에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을 바친 후에 신하들을 좀 물려달라고 내가 긴히 비밀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왕이 다 신하들 물리쳤죠. 둘만 남은 것이에요. 그때에 허벅지 사이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 왕을 찔렀는데 비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칼날이 엉기죠. 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등까지 빠져나올 정도로 완전하게 그를 죽여요. 그러고 나서 다락방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죽였다고 생각을 못하죠. 왕이 잠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쯤에 일찌감치 도망을 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 보면 27절에서 29절까지 보게 되면 이때에 모압을 치는데 당시 모압의 군사들이 1만 명이 모였는데 다 장사요 용사들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하고 담력, 지혜하고 이미 적군의 왕을 죽였으니까 사기가 이제는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그들을 제압하고 모압의 전쟁 가운데서 큰 승리를 이끌고 그 일로 말미암아 80년간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양쪽 팔이 다 쓸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을 행하지 못했겠죠. 오히려 오른쪽 팔이 잘못된 것 때문에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어떤 핸디캡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뭔가 큰 문제다라고 하지만, 실은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약점이 약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나오죠.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가졌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안수에서 병을 고치고 심지어 이 바울에게 있었던 치마 앞에 있는 앞치마를 걷어다가 환자한테 덮여주면 막 날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신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에게는 지병이 있었어요.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3일 동안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안질이 있었다고 어느 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어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단의 사단이니까 간질병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이 선교사였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다가 북독병,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가 이런 질병이 걸린 것은 나와 있는데 어떤 질병인지를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가 하나일 확률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가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겁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간질이 걸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을 몰고 있으면서 몸을 막 꼬고 있으면은 복음 증거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다. 이것 때문에 복음 증거가 되질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말하자면 40일 작전기도 이런 것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금식기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한 차례 아주 깊게 간구했는데 응답이 하나, 두 차례 됐는데 응답이 오지 않게 됐을 때 세 차례나 작전기도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을 해주시는 말씀이, 바울아, 네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니라 라고 하는 응답이 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바울은 대단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칫 교만할 수가 있겠고 자칫 자기의 선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에 치병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좀 겸손하라고. 그랬을 때 바울 사도가 내 몸에 지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내게 또 임하게 되니까 오히려 내 약한 것이 복음 증가에 반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영광을 거두소. 내가 이제 자랑하게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주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 약함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더 많은 복음 증거 사역 가운데 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데뷔할 때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나라에 알려지게 되고 장군이 되게 되었는가? 여러분, 골리앗을 무찔러가지고 그때 장군으로 임명을 받잖아요. 근데 그는 그때 소년이었어요. 심지어 갑옷을 줘도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군사들이 쓰고 있는 칼을 들 만한 힘이 없어요. 마음대로 다루지를 못합니다. 근데 골리앗은 일반 사람들보다 말하자면 1m 정도나 더 큰 정말 장척의 사람이었어요. 뭐 그의 칼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나아갈 때는 투구 갑옷 맞지도 않아요. 뭐 써봤자 빙빙 돌아다녀. 칼 들어봤자 심에 붙여요.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자기가 잘 던졌던 돌멩이 5개, 돌팔매질을 잘했던 것이에요. 거기다 끈을 가지고 나아갔죠. 근데 결국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연약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만한 힘이 있으면 나가서 싸우면 되겠죠. 근데 잘 안 될 걸 예측이 되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간다라고 하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아가면서 던지게 되었을 때 정확하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골리앗의 이마 정중하게 탁 맞으면서 맞은 게 또 박히는 것이요. 홀인원보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돌이 날아가지고 이마에 박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한 큰 파워가 있어야 돼요. 아마 헬리콥터에 프로펠러 도는 것처럼 막 엄청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파워가 있어서 날아가서 박히죠. 자칫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마 그 다윗이 이걸 돌릴 때 몸도 좀 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계획서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파워, 성령이 여기 임한 거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도 비 올 때 달려갔더니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스피드, 파워, 에너지 엄청나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성령의 능력으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쳤는데 결국은 승리해가지고 그때 장군으로 데뷔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까지 됐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 있게 됐는가? 연약했잖아요. 소년이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연약한 것이 곧 약점이 우리 인생을 안 되는 쪽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약점을 붙잡아 주시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흑인 성악가 가운데 소프라노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성악을 하신 분들은 아시려면 아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 앤더슨이 대상을 차지하고 나서, 성악교연대 나서 대상을 차지하고 나서 기자가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격스러운 날은 어느 날입니까? 보통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오늘이라고 내가 대상을 받았다고 얘기할 줄 아는데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첫 봉급 탈 때 일입니다. 좀 썰렁하잖아요. 좀 멋진 대답을 해야 되는데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참 궁금하니까 계속 묻죠. 자초지종인 즉슨 집이 정말 가난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날품팔이를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성악이니까 열심히 노래를 불러가지고 결국은 대상을 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 타기 전에 자기가 한번 봉급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첫 번째 봉급받는 그날,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날이 인생 일대에서 가장 자기 행복한 날이었고,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애쓰고 힘쓰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애썼을 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래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수프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약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 약점이 내 인생을 자칫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특별히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막 뭐 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외모, 키가 작다, 아니면 뭐 피부가 좋지를 못하다, 아니면 나는 왜 눈이 쌍꺼풀이 안 졌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핸디캡들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집 뭐 집안 환경이 좋지를 못해가지고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남의 부분처럼 유학도 보내주질 않고 뭐 그렇게 불평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내가 건강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때 내 건강이 문제라고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외모 아니면 물질 아니면 학력 아니면 건강,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게 됐을 때 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왜 붙들림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핸디캡, 즉 약점 때문에 인생이 가로막히는 일은 절대 있는 게 아닌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부모 되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대할 때 자식이 많이 있어도 연약한 자식한테 마음이 많이 가요. 몸이 늘 아파. 그러면 늘 언제나 부모는 그 자식 생각이에요. 성도가 많지만 내게 약점이 커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특별히 관심 갖고 바라봐 주셔요. 기도하면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준비 중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약점이 있게 됐을 때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럼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에디슨이요, 초등학교 때 태양 맞은 사람이에요. 저도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태양 맞은 친구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6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한 명 정도 태양 맞았나? 요즘 뭐 자퇴들도 많이 하겠지만 태양은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시절 가운데 에디슨이 태양 맞았어요.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 시간에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문 너머 가운데 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쑥 나가버려요. 그거 보려고 뭔가. 그러니까 얘가 절제가 되질 않으니까 공부 수업이 진행되질 않고 선생님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게 도가 심하게 되니까 학교에서 태양을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에디슨, 너는 호기심이 많지. 학교는 비록 초등학교 때 태양을 맞았지만 너 그 호기심, 너 그 좋은 거다. 그것 때문에 너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을 거야. 실은 호기심 때문에 태양 맞았지만 그 호기심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발명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 잘 아시죠?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미국에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을 뽑아라라고 하면 빌리그램 목사님을 뽑아요. 대통령을 뽑을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집안에서 또 사회에서 자라날 때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켰냐라고 한다면 말이 많아요. 이게 조조같이 말이 많은 거예요. 어른들이 말할 때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자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훌륭해요. 빌리, 너는 말이 많지만 말을 잘하지. 너 결국 그 말 때문에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다. 결국은 위대한 설교자로, 그가 한번 말을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 미국의 일대 위대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빌리그램 목사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점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서 붙들리게 되면 큰 파워를 일으켜서 훌륭한 인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내서 애우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에 장애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낙심하고 비가 나고 절망했으면 무슨 사사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압과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약점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돼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베스트셀러 작가 잘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의 소설들은 읽어봤어요. 길은 여기에, 빙점.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어요. 우리 집 서재에서도 누나들이 읽었던 책들 가운데 빙점도 있고 길은 여기에도 있고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몸이 병약해요. 어느 날인가에는 정말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 척추 이상으로 입원하게 되는데 1년을 입원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도 긴데 1년을 입원한 거예요. 이분은 예수 믿고 나서 전도를 많이 했던 인물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몸이 자유스러워야지 사람을 만나고 나가서 전도도 할 텐데 가만히 베드에 누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까? 라고 그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날마다 미소 짓고 웃자.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웃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의사가 볼 때마다 간호사가 볼 때마다 주변에 있는 병실에서 환자들을 볼 때마다 웃으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매일같이 웃으니까 미소가 있으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지 뭐 때문에 매일 이렇게 미소 짓고 웃으시냐고요. 좋죠. 뭐 이렇게 좋으시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 천국 백성이 됐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데 내가 왜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들게 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 한 번 웃는 것도 아니고 매일 웃는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 사람이 날마다 웃는다고 한다면은 정말 예수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네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도하는데 실은 1년 동안 전도한 것을 병상에서 다 따져보게 되면 과거에 건강했었을 때 바깥에서 전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 전도했던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본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병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퇴학을 맞았다고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에 말해서 야단을 맞는다고 해가지고 뭘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연약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훗처럼 큰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되면 역사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점까지도 쓰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장점 때문에도 거꾸로 실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약점 때문에도 승리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고 신뢰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해서 복된 인생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약점의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핸디캡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될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꿔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 때문에 겸손해지고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고 그 때문에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는 인생이 된다면 반드시 그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사랑의 주님이시나니 주님께 보시고 찾아가시고 응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을 부어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